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잔치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즐겨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합니다. 잔치를 혼자 하지 않아요. 혼자 잔치상 차리고 잔치를 혼자 즐기는 경우는 없죠. 나를 위한 것이든 상대방을 위한 것이든 여럿이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잔치입니다. 잔치. 도시에는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살아보진 않았지만 옛날 시골에는 마을 잔치가 있었다고 하고요. 생일 잔치. 요즘은 생일 잔치 하면은 나이 든 사람 취급하던데요. 생일 잔치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생일 파티. 예. 사실 잔치가 파티인데요, 영어로 해서. 돌잔치, 환갑잔치. 결혼도 잔치예요. 교회에서도 잔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도 아이들에겐 잔치예요. 달란트 시장, 달란트 잔치라고도 하고, 크리스마스도 우리 교회 하나의 또 잔치가 될 수 있겠죠. 임직식, 그러한 어떤 행사도 하나의 잔치가 됩니다. 그럼 천국 잔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 잔치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천사와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다 모여서 함께하는 그 잔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리고 24장로와 천사들이 내 생물이 엎드려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천사가 찬양하기를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큰 우레소리 같다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이 천국 잔치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중에 우리가 천국 잔치의 어떤 모형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던 그 차고 넘치는 잔치,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또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서 그러한 잔치. 그 중심에는 단연 예수님이 계시는 잔치고요. 또 한두 사람만 즐긴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함께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 성만찬을 잔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주를 믿는 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서로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시간, 이 성만찬은 이 땅에서 행하고 볼 수 있는 천국잔치의 또 다른 모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본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어요. 말씀을 보면은 분열, 파당, 우상숭배, 제사에 드린 음식에 관한 것, 간음, 은사에 대한 편견, 우월감, 부활에 대한 또 오해, 이런 모든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 대도시이다 보니까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집의 주인, 부자, 고위급 관료도 있었고요. 그 집의 종, 하인과 그 관료의 부하도 한 교회에 같이 있었습니다. 사회에서는 계급이 있고 권력이 존재하지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똑같은 성도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주로 모인 날은 안식일이 아니었고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이죠. 본래 유대교회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찬양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 후 첫날은 그 당시에 휴일이 아니었어요. 휴일은 토요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요일 개념을 보자면 주일, 오늘 주일, 이제 세상에서는 일요일 그렇게 하는데 빨간 날로 휴일이죠. 그리고 다음 날 내일은 월요일로 휴일이 아닙니다. 내일 이렇게 평일이 시작되는데, 마찬가지로 당시 이들 사회에서도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안식을 해야 되는 그러한 휴일의 개념이 있었는데, 이방인 사이에서도 쉬는 개념이 있는 휴일이 바로 이 토요일이었고요. 안식일인 토요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은 휴일 다음 날로 이제 다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 하인, 부하, 이 사람들 당연히 일해야 되죠. 근데 집주인, 부자, 고위급 관료, 사실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일정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 사실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쉬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때는. 자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안식 후 첫날 교회, 당시로서는 어떠한 가정집이었는데 보통 집보다는 컸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이들이 안식 후 첫날 모입니다. 먼저 만찬을 즐깁니다. 그런데 종, 하인, 부하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 맡겨진 그 일을 했어야 됩니다. 오전에. 자,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일과를 다 마치고, 교회에 저녁 늦게 그 안식 후 첫날, 그 공동체에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미 먹을 것을 그 먼저 온 주인, 부자, 고위급 관료들이, 상관들이 다 먹어서 이들이 먹을 게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당시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성찬처럼 작은 떡과 작은 잔의 포도주, 그것을 돌려서 조금씩 먹고 그렇게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알려져요. 당시 성만찬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식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는 조그만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각자가 충분히 가져오거나 그 모인 교회에서 또 준비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다 즐겨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먹여주는 애찬식이 진행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먹고 교제하고 즐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의 개념으로 성만찬을 행했던 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20절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죠. 다 함께 참여해서 모두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1절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어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자, 그럼 여기서 시장한 사람이 누굴까요? 종, 하인, 부하. 그럼 먼저 취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먼저 왔던 주인, 고위급 관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먼저 교회에 와서 자기 종, 부하들을 기다리지 않아요. 집이나 직장에서는 계급이 있지만 교회에서는 한 형제자매니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같이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배하며 그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차라리 그들과 같이 저녁에 모이든가.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먼저 마음대로 성찬을 진행합니다. 먼저 먹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할 때까지. 그래서 늦게 온 종과 하인들이 왔을 때는 음식이 거의 남지 않아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거의 먹지도 못하고 배고프고 힘든 상태로 그렇게 그 저녁에 성만찬에 그 성찬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일도 하지 않은 저 주인과 상관들은 그저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으니 바울이 봤을 때 어때요? 이것을 바울은 가만히 뒀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성찬이 아니다.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합니다. 22절 칭찬받을 일이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33절 말씀을 우리가 내려가서 보면요.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함께 만찬을 즐기라는 거예요. 34절에 배고프면 그냥 집에 가서 먹어라. 그냥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임을 보고 야, 그리스도의 모임은, 교회의 모임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야, 에이 그거 뭐 어차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하는 거 교회의 저들이라고 다르지 않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형제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세상과 다른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임, 예수님으로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지난달 10월 9일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한남노회가 정기회를 했었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노회 때는 항상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회의에 앞서서 늘 모든 노회에서는 성찬식을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만 잠깐 안 했는데 성찬식을 늘 합니다. 그날 성찬식을 집례하신 분은 서울 영등포 한남교회의 정태영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을 좀 설명하시면서 고린도서 11장 말씀과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단순히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의무로 참석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년에 뭐 2번, 많으면 한 3, 4번 이렇게 하는 성찬식이 교회 행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왔으니까 참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 성찬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 25절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의 몸이고 나의 피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기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성찬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나간다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의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신실한 성도로서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 보니까 누구는 먼저 와서 만찬을 다 먹고요. 누구는 늦게 와서 못 먹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노예 성찬식 때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누가 먼저 먹고 먼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초대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면서 같이 만찬을 즐긴 것처럼 마지막 사람까지 떡을 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받은 후에 목사님께서 인도자인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 다 같이 동시에 떡을 먹고 또 그 다음 포도주를 나눠주면 역시 먼저 받았다고 먼저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사람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렸다가 인도자가 신호를 주면 다 같이 마시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성찬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찬식 이런 성찬식의 집례를 처음 봤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고 내가 기념하면 되고 같이 하는 것도 그런데 이것이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를 노력하고 한 공동체로서 주 앞에 나가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정말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좀 보면서 꽤 감명 깊게 성찬식에 좀 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성찬식을 이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위원이신 장로님께서 분병을 하시고 떡을 받으면 먼저 먹지 마시고 받아서 좀 기도하시면서 기다렸다가 다 받은 후에 제가 이제 짧게 기도하고 신호를 드리면 함께 떡을 먹고요. 이어서 분잔하고 잔을 받으면 역시 기도하면서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사람까지 다 받고 또 제가 신호를 드리면 그렇게 잔을 마시는 그러한 식으로 성찬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 뭐 있나? 누가 나 대신 살아주나? 나 혼자 살아서 알아서 사는 거지 뭐. 그런데 교회는 각자 고생이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인 플레이, 솔로 플레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그게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사면 돼. 너는 죽고 나만 사는. 그거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 잔치는 혼자 많이 잘 먹는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예요. 저는 그래서 좀 사실 원고에 없는 말인데 문득 생각난 것이 교동문을 할 때나 사도신경이나 제가 오늘은 기도 시간에 주기도문을 했는데 사실 우리 얼마 안 되는 인원인데도 한 입으로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다른 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빠르거나 막 너무 느리기가 아니라 좀 들으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는 것도 좀 하나가 되어 나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이웃사랑이 넘치는 한마음으로 한 형제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 모임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풍족히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잔치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에서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의 생애, 받으신 그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 부활, 승천,
바라보고, 자, 이제는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성찬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게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만드는 천국 잔치의 이 모형임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하고 나가는 귀한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